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좀 다르게 읽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철학과 유전, 의식법과 도덕법 이런 신학적 키워드로 많이 접근하는데요. 오늘은 그걸 내 삶의 선택 구조로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선택 구조요? 네, 골로새 교회에 퍼졌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잘 보이고 즉각 성취감을 주는 신앙이었어요. 천사 숭배, 금욕주의, 각종 절기와 의식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주는 가시성과 성취감에 중독된 신앙이었군요. 맞아요. 반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 그분이 실체다라고 하면서 그림자인 의식법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특정 절기, 세달, 안식일 등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고, 십자가에서 폐지된 규례에 쓴 증서는 죄인인 우리가 지고 있던 채무를 상징하는 의식 체계였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그럼 십계명도 다 폐지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맥상 바울이 겨냥한 건 동물을 바치고 특정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의식법이고, 그걸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부르거든요. 반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실체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채무 증서가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기준으로 남는 거고요. 정리하면 골로새서 2장은 눈에 잘 보이는 종교적인 그림자들의 인생을 걸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는 메시지네요. 좋아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 쪽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으로 영적 성취감을 확인하려 하는가? 우리식 그림자를 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 프로젝트의 성과, 예배의 스타일 같은 것들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영성을 재단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 스케줄이 빡빡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잠시 쉬면 나는 영적으로 망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식이죠. 사실 저도 그 패턴에 자주 빠집니다.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로 많이 힘들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느끼고요. 바빠서 기도 시간이 줄어든 걸 사역하느라 바빠서라고 포장하고요. 이게 오늘판 철학과 사람의 유전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경고한 건 단지 헬라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니까요. 두 번째 질문도 하나 주신다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실체로, 무엇을 그림자로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직장이나 군대에서 안식일 성수 문제로 많은 압박을 받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네, 해고는 물론이고요. 감옥이나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요. 많은 재림교인들에게는 직장, 상사의 권위, 심지어 자신의 안전까지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안식일에 대한 신념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실체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돌아오네요. 나는 무엇을 위해 감옥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혹은 좀 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디까지는 양보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골로새서 2장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인가, 아니면 당신의 안정과 이미지인가 하는 질문이죠. 마지막으로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문화 안에 은근히 그림자를 절대화하는 요소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특정 스타일의 예배, 특정 조직 문화, 특정 표현 방식, 그런 것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문화적 관습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전통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일상적인 결단의 문제로 가져와 보죠. 우리가 실용적으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루틴보다 뿌리. 둘째, 그림자보다 관계. 셋째, 안전보다 진실.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루틴보다 뿌리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루틴은 중요하지만 루틴이 나의 정체성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봉사를 했느냐보다 더 핵심적인 질문은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렸는가입니다. 가령 하루 10분이라도 주님,
오늘 제 선택들 속에서 당신이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죠. 두 번째, 그림자보다 관계는요? 의식과 제도, 프로그램은 모두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죠. 그래서 예배 준비나 교회 행정에 쫓기다가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림자에 매달리고 실체는 놓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만들까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도록 어떻게 도와줄까를 중심 질문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실용적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다 진실. 많은 재림 성도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실체를 붙든다는 건 때로는 경제적 손해, 관계의 긴장, 심지어 안전의 위협까지 감수하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요구를 단 한 번인데 어때? 라는 말로 포장할 때 거절하는 용기. 교회 안에서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키는 태도. 맞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질문은 이 선택이 나를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가 아니면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뿌리를 잘라내는가일 거예요. 듣다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은 의식법 대 도덕법이라는 교리 토론을 넘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꽤 날카로운 영성 진단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참 나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그림자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자. 오늘 교과를 듣고 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건 그림자인가 아니면 실체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짧지만 깊은 말씀 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